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입니다. 14장에서 가나안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중에서 이제 14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기사로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 들어오면은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의 분배가 나옵니다. 얼추 이렇게 쭉 읽어봐도 15장 내용에 보면은 그 수많은 지명들,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지명들이 계속 나와서 참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무슨 토지대장 이렇게 읽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 15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한 주간 동안 좀 쉽지는 않았었어요. 말씀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좀 건너뛰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건너뛰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건너뛰고 나면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는 이 여호수아 15장 가지고 설교를 들으실 기회가 없겠구나. 제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해오고 있는데, 아마 제가 여기서 은퇴하는 날까지 해도 여호수아가 다시 와서 15장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는데 이 속에서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참 쉽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귀한 교훈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5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15장 전체의 기사는 크게 세 가지로 역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 들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15장 1절로 12절,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앞에, 그리고 또 20절부터 62절까지 봉독한 말씀 바로 뒤에, 그리고 이제 끝에 이제 63절이 나오는데, 바로 그 속에서는 수많은 지명들, 이름들이 계속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2절은 어떤 말씀이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그래서 쭉 눈으로 얼핏 훑어보시면은 동쪽 경계는 이러하고 동쪽 끝은 어디고 또 서쪽의 끝은 어디고 북쪽의 끝은 어디고 북쪽 경계는 어디고, 그러니까 땅의 경계를,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유다 지파의 땅의 경계를 딱 지정해 주셨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유다 땅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20절부터 62절은 뭐냐? 20절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라고 한 다음에 21절에서 보면은 그 성읍들이 쭉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군산, 또 어딘가요? 이렇게 진안, 무주, 순창,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익숙한 지명들이지만, 만약에 외국 사람들한테 이거 설명하면서 이거 막 이렇게 이름 들이대면은 아마 그냥 막 도망갈 거예요. 우리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쉽지 않은 그곳인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의 말씀 뭐냐? 바로 이것은 어떤 것이냐? 아까 1절에서 볼 때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 해서 제비 뽑은 땅을 이제 제비 뽑아서 유다 지파가 얻었잖아요. 근데 그냥 제비 뽑아서 우연히 자기들한테 걸린 땅이 아니에요. 뭐예요? 20절에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받았다라는 거죠. 받았으면 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주셨을까요? 제비를 뽑아뒀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땅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지겨워, 왜 이런 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 그러나 그곳의 지명에 익숙한 그들에게는 여기까지가,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이구나 라는 그 감격에 겨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지금 이 땅에 들어오기 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그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단지 그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 있는데 이것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드러나 있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특히나 왜 이제 15장에서 유다 지파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가? 사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입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부터 나와야 되겠어요? 큰아들 루벤부터 나와야 되는데 루벤이 아니라 유다 지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유다 지파가 처음에 등장하는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 바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하였던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왕이 그 가운데서 나올 것이라. 그래서 민수기 1장과 2장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할 때도 누가 제일 앞장서서 갔다고요?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행진하였었고 결국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암시했던 대로 유다 지파에서 위대한 왕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었고 다윗을 통하여서 원수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모든 사단 마귀 권세를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장에서 유다 지파가 맨 먼저 나왔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또 더군다나 이렇게 유다 지파 특히 갈렙을 위시로 해서 이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어떤 태도로 임하였던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취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배받은 땅에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신다. 바로 그런 믿음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거론이 되어졌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바로 이제 본문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주셨고 거기에 이제 유다 지파에 정말 탁월한 특출한 인물들이 나와서 그 땅을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점령, 바로 13절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동참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인간의 동참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세상 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참여를 의지적인 참여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 어떻게 보면 마치 이게 장기를 둘 때 바둑을 둘 때 두는 사람이 다 머릿속에 다 해가지고 수를 몇 번 앞세워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장기알이나 바둑돌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지 않으면 약해지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아마 순창 쪽에 강천사 그쪽에 거기였는데 계곡에서 이렇게 있다가 딱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거기에 깨진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밟아가지고 그냥 발이 그냥 발바닥이 그냥 가운데가 쫙 찢어져가지고 실려 내려와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꼬매고 그렇게 하니까 한 2달 가까이 이 발을 제대로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긴 좀 뭐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우리 화장실이 그 재래식 화장실 같이 쪼그려서 앉아서 일을 봐야 되는 그런 화장실에 제 머릿속에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한 발로 이렇게 하고 한 발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게 2달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발은 아주 튼튼해져 가지고 이 발로도 앉았다 폈다 일어서기 발 들고 이 발은 어떻게 됐어요? 쓰지 않으니까 약해져 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쓰라고 했는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 우리가 이제 진로를 놓고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진로 잘 되게 하게 해주세요. 근데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 하나님 이 사업에 잘 되게 하게 해주세요. 노력하지 않고 사업이 그냥 잘 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병원에 가서 하나님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 조절할 거 조절하고 의사 말 잘 듣고 간호사 말 잘 듣고 장 먹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수단을 주시고 다 그 속에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일을 이루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사 속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일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니까 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13절로 14절에서 갈렙이 나오죠.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줬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그 산지를 줬는데 그 산지가 어디예요? 아마 그전에까지 아마 잘 기억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다? 헤브론이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이제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데 이 산지가 어디다? 헤브론이다. 헤브론이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안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지명이라니까요.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기 전에 가시면 안 돼요. 근데 그 헤브론을 그 땅으로 얻었는데 14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노란색으로 지금 강조되어 있죠.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이게 누구일까?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도 아마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눌 때 아낙은 이 거인이었었다. 그 자손들도 아마 거인들이었을 것이다. 아마 이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바로 그 말씀이 정확하게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이제 땅을 다니면서 이제 13장 22절에, 민수기 13장 22절에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에서 약간 밑에 남쪽인데, 남쪽에서 이제 헤브론까지 올라가서 봤더니 거기에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다.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세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세 사람이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보고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아이만, 세세, 달메. 아마 그냥 개인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김씨, 박씨, 최씨, 죄송합니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그러니까 얘예요. 임씨. 그러니까 그 자손들, 그 족속들을 보았는데 그 족속들이 어떠했더라? 거인이었더라. 그 거인들을 보고 이 정탐꾼들이 기가 죽어서, 그전에까지만 해도 야, 땅이 기름지다, 좋다, 들어오면 좋겠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들의 길을 꺾은 데가 어디냐? 헤브론에 가서 아낙 자손의 세 거인들을 보고서 기가 질려서 야, 안 되겠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엉뚱한 소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딴소리 하다가 결국 그 말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결국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비극적인 역사. 그냥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만, 세세, 달메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렸던 그 결정적인 원인이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근데 두 사람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게 역부족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년 방황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갈렙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오기가 난 거예요. 오기가 나서 이 헤브론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했다?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를 쳐부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바로 45년 전에 우리의 길을 꺾고 우리를 무너뜨렸던 그놈들 내가 가서 잡겠습니다. 그래서 잡았다는 거죠.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옛 원수들, 그들을 무너뜨리는 시험거리, 장애물. 갈렙은 기어이 45년이 지났지만 기어이 가서 그 일을 이루는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두 번째로요, 15절부터 17절에는 누가 나오냐?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온니엘이 나오는데, 이제 15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이제 드빌은 바로 이 헤브론에서 조금 한 20km 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드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는 이제 그 갈렙이 싸우면서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딸을 걸고 지금 지원자를 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러니까 조카인데 그 조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어떤 그 전쟁을 두고 이렇게 딸을 이렇게 아내로 주고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서도 이제 그 골리앗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저놈 저 골리앗을 무찌른 놈한테는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왕의 부마로 삼는 거,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흔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갈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갈렙의 입장에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딸을 준 건지, 아니 거꾸로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했으면 했지. 근데 굳이 이렇게 저기 가서 저 성을 무찌르는 놈한테는 내가 내 딸을 주겠다는 건 무슨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좀 믿음직한 사위감을 찾는 게 아닌가. 그죠?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자리에 물러갈 건데 누가 이 일을 이어서 정말 해 나갈 것인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을 고른 것이 아닐까요? 다음 세대를 이어서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온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온니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이 자기 삼촌,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 자기 삼촌은 살아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최고 총사령관이고 총대장인데 여호수아 다음에 2인자인 거예요.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근데 그 삼촌이 그 조건을 내걸고 내 딸 주겠다 하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온니엘은 바로 이 갈렙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고 따라간 게 아닐까.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기업도 얻고 아내도 얻고, 그 아내도 보통 아내가 아니라 바로 갈렙의 사위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그 위치에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런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뭐니까 또한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따라가는 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길이에요.
제자들은 그저 누가 왼편에 누가 오른편에 누가 첫째 둘째 이렇게 갔지만 사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결코 그 길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얻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집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되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장애가 크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이기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온일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놓치기 쉬운 사람인데 누구예요? 세 번째 인물이 18절로 19절에 악사라는 인물이 나와요. 악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마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악사가 누군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악사는 누구냐면 바로 그 갈렙의 딸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악사, 이 딸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어쩌면은 아주 한참 나이에 아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갑돌이가 따로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로 시집가라고 해서 좀 가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악사의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8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함에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악사가 지금 남편을 따라서 가는 중이에요. 가는데 가다가 남편한테 요청하기를 아버지한테 저 밭을 좀 달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나귀에서 내려서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지금 상황을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지금 설명 잘 안, 이걸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시집 보내가지고 지금 이제 가는 길에 아버지 마음도 사실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저 온니엘 믿음직해, 듬직해. 근데 이게 떠나보내는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좀 슬펐을 것 같아요. 울었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결혼식 이렇게 참여하면서 우리 신랑 신부 어제 결혼했던 신랑 신부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왜 이상하게 결혼식만 가면 저희가 눈물이 나는지 제 딸아이 시집 보낼 거 생각하면 근데 가는데 얘가 가다가 내려가지고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어떻게 해요? 왜? 내가 뭐 해줄까? 갈렙이 그냥 그 딸 그냥 뭐게 처리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딸, 믿음직한 사위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그 악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밭을 달라고 하자. 자,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요청한 건 뭐냐면 15장 19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나한테 복을 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이 말씀 속에서 마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런 믿음의 결단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갈렙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악사가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그러니까 지금 저 헤브론에서 저 본토에서 더 멀어진 저 남쪽 끝에 쪽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내는데 기왕이면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마시고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그냥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다 줘가지고. 이 상황을 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일까? 싸움은 잘해요. 근데 살림은 잘 못해. 가서 지금 이제 그 신부 지금 얻고 지금 갈렙의 사위 되고 가서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게 이기기만 했지 실제로 앞으로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악사는 보니까 이제 남쪽 땅에 가면 남쪽은 물도 잘 안 나오고 험한 곳인데 그러니까 벌써 이제 계산이 막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남쪽으로 보내는 것은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근데 결코 쉽지 않을 거야. 근데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밭을 달라고 하고 샘을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마 오늘 아침에 찬양 부를 때 제가 이 악사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찬양이냐? 바로 그 샘물 곁을 지나가면서 네겝을 향하여서 갈 때에 악사가 아마 이 노래를 알았다면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꽃이 피어나리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품을 떠나는 그런 심정인데 이제 저 남쪽으로 더 먼 곳으로 향하여 가는 길인데 이제 그전에 잘 알지 못했던, 물론 사촌이니까 알았을 수도 있는데 그 남편 의지해서 이제 독립된 개척을 해야 되는 이 악사. 미래 소망을 바라보면서 비록 한 여인의 몸이었지만은 그 속에서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온니엘이 이제 나중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에는 바로 이 악사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잠언 31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성문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앞뒤 분간 못하고 그냥 하나만 딱 보고 그냥 그것만 가는 건데 또 여자들이 또 이것저것 다 해서도 챙겨가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옛날에 그 영화 속에 그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야 큰 소리 치니까 여자가 뭐라고 해요? 그 머리를 움직이는 건 목이야. 목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 머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뭐 집에서 뭐 이렇게 뭐 예편내가 이러면 안 되겠죠. 우스갯소리 하나만 더 할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 영감 나 지금 힘들어 나 좀 업어줘 이렇게 업고 가는데 할머니가 묻습니다. 안 무거워? 그랬더니 무겁지 툴툴거리면서 왜 무거운가 했더니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냥 안 무거웠겠어? 돌아오는 길에 이제는 거꾸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나도 업어줘. 할머니가 업고 가는 거예요. 업고 가는데 영감 아니 거꾸로 됐죠.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그 할멈 무겁지 그랬더니 안 무거워 가벼워. 왜 가벼워?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속은 없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에는 바람만 들어있지. 2배, 3배로 당했어요. 어젠가도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얘기 나누면서 결국 남자 내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잠깐 스쳐 지나간 상황이 있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갈렙과 같이 비록 나이는 늙었지만 정말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후배들의 본이 되어서 앞장서서 또 후배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정말 정확히 분별해서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원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정말 담대하게 주어진 일에 정말 앞장서서 나아가는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그런 온니엘과 같은 새로운 용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그를 내주하는 분들은 어때요? 정말 이 남편이 보지 못하는 거, 또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이 뭐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지혜롭게 분별해서 조언하고 또 챙기고,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사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15장 63절에서 유다 지파가 이러한 유다 지파라도 점령하지 못하고 남겨져 있는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15장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이 오늘까지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오늘까지가 언제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낸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네,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5장 6절로 7절에 가보시면요, 사무엘하 5장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이리로 지금 너 올라고? 야, 어림도 없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리를 저는 자라도, 야, 우리 나가서 너 이길 수 있어 라고 조롱할 정도로 이들은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거예요. 왜?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윗이, 네가 와가지고 그 목동에 있던 다윗이 와서 뭘 어떻게 해본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7절에 결론, 다윗이 신성한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주 짤막하게 한 줄로 나오는데 그 큰 소리 치던 여부수 족속이 다 쫓겨나가게 되고,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에 결국 이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르렀던 40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을 성으로, 다윗 성으로 삼았던 바로 그 일.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다음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룩한 성으로 높임을 받게 되죠. 그 여부수 족속이 살던 그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은 누구냐? 예루살렘의 이전 주민인 거고, 비로소 다윗 때 가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예고하였던 헤브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부수, 예루살렘은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그것을 다윗성을 삼았는데,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바로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될 때에 유다 지파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였던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사무엘하 5장 4절로 5절에서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아직은 전체 이스라엘을 통솔하지 못하지만 헤브론에서 시작하였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헤브론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바로 다윗이 처음 통치를 시작했던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완성했던 곳이다. 그럼 다시 우리 여호수아 15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누가? 갈렙이. 그 역전 노장이었던 그 갈렙이 그 이스라엘을 넘어뜨렸던 그 원수들을 무찌르고 그 모범을 보였던 바로 그 자리. 그게 헤브론인 거예요. 비록 그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남아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 다윗이 나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점령의 시작이고 완성점인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찾는다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금은 여전히 악한 세력들이 이 땅에 남아있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 오실 때 완전히 그 세상의 권세를 무찌르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과 다윗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온니엘과 악사가 있어요. 갈렙의 본을 받아서 용감하게 싸웠던 온니엘이 있고, 또 그 온니엘을 내조하여서 지혜롭게 조언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면서 챙겨갔었던 악사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헤브론과 예루살렘 사이에서 온니엘과 악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죄악의 권세들을 이겨내고 기업을 차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보장된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큰 장애가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벽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갔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한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붙으실 때에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